믿음의 햇빛을 밝히는 나무로 주의 길 나서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밝은 마음 믿음으로 살면 은혜의 구원 열매 풍성히 맺으리.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나무로 주의 길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푸른 마음 소망으로 살면 영광의 하늘나라 인류가 얻으리. 사랑의 새빛을 담는 나무로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면 영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예배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함께 통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은혜란 우리가 축도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 대한 그 모든 것이라면 그 모든 어떠함을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누릴 때 삼위일체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분의 달콤한 품성을 누려요. 이것이 은혜라.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공급되는 주님을 통해 공급되는 삼위일체하신 그분의 생명이 내 속에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통해서
나의 성향, 기질, 요 모든 것이 내 성향과 기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자기가 놀랄 정도로 내가 왜 이렇게 부드러워? 나 자다가 깨도 저 사람 용서가 안 되지. 용서가 돼. 내가 오늘 예배 마치고 저 사람하고 한번 따지려고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친근감이 들어. 그건 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누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게 손해를 끼친 것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내가 갑절로 받아내야지.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람이 불쌍해지고 더 도와주고 싶어져. 이런 것이 뭐라고요? 은혜래요. 이럴 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주여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나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그렇게 되죠? 또 은혜 떨어지면요 도와준 게 아까봐요 또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은혜 있을 때는 막 헌금하고도 그렇게 감사하고 좋았는데 오늘 시험 딱 뜨니까 그죠? 거기 또 아까운 거예요. 시험이 들면 누가 주인이 된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 머리가 사단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거기 분별되지 않는 사람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 드리고 나중에 교만이 들어서 내가 잘났다 그러고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데 막 따지는 거예요. 차라리 참고 있었으면 상이라도 안 날아갔지. 땀 흘려 수고하고 따지는 바람에 상이 날아가 버려. 혹시 여러분 그런 상황이 오거나 빨리 분별해야 됩니다. 은혜는 주관적으로 우리의 누림이 되는 우리에 대한 그리스도의 모든 내용입니다. 어떠하시면 나에게 필요해서 공급하신 어떤 것이 있대 그걸 내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예.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던 아이가 엄마가 젖꼭지를 물려주니까 쭉쭉 빨죠. 그러고 나중에 이제 배가 부르니 기분이 좋죠. 그러면서 내가 비타민 A, B, C 묻고 그 단백질 아미노산 묻고 그래요? 내용을 몰라요 나는. 그걸 어떠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걸 주셨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걸. 그런데 이제 좀 자라면은 내가 이 부분이 이런 은혜가 내게 이렇게 유익되고 이런 은혜 속에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걸 이제 분별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매일, 매시,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우리는 무시로 기도할 줄 알고 무시로 주의 이름을 부를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팍 올라올 때, 그렇죠? 팍 올라올 때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주여 나에게 십자가가 필요하네요. 깨 하고 죽으란 말이야.
그 성질이. 근데 한번 거기 터져 나오면 그 기질이 씨 뿌려지고 자라요. 근데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면 나중에 뿌리째 다 빠져버려요. 아예 그 기질이 없어져요. 근데 잎사귀만 뜯어놓으면, 잡초는 잎사귀만 뜯어놓으면 또 자라죠? 오케이. 여러분은 많이 알았습니다.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법은 육이 일어나지 않아야 은혜가 소멸되지 않는 거라. 은혜가 크면 클수록 육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게 되는데 이때 반응을 일으켜요. 예. 원래 여러분 타락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자존심과 성향과 기질이 잡초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하늘의 씨, 하나님의 품성, 그렇죠? 씨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이게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잡초하고 곡식이 싸우는 거야. 근데 김매기는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왜? 내 마음밭이 난데. 그래서 지키는 것 중에 마음 지키라. 마음 다스리라. 인격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자에게서 인격이 나와요. 내면적 인격, 외면적 인격. 육신의 소욕을 다스려야, 그렇죠? 몸을 다루는 인격이세요. 육신의 소욕을 못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못 다스르니까 육신의 소욕에 져요. 육신의 소욕에 지는 걸 갖다가 짐승화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모든 것에서 보편적인 가치관보다 못한 것들은 거의 다 짐승화가 된 거죠. 그리고 종말에 공동체의 자유와 인격과 모든 것보다 못한 자들이 정치, 경제, 문화를 거머잡아요. 그렇게 짐승 정치가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666 나오죠. 그 짐승의 수의 이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걸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치에 보면 장관이나 뭐 이렇게 국회에는 보면 보편적인 사람보다 훨씬 부정, 부도 술 좀 먹고 막 걸리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도 장관 다 하고 있잖아요. 엄청난 막 주식 투자도 하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죠. 안 되는 사람들이 이게 보편적인 서민보다도 훨씬 죄가 많고 악하고 부정한데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무리들은 똑같은 그런 무리들끼리 그죠? 그러다가 자기 편을 만들어요. 그리고 참으로 정직하고 바르게 한 뭐 공무원 이런 사람들은 다 밀어내버려요. 이게 이제 짐승 정치가 시작되는 거죠. 뭐 국민들이 여러분들은 모릅니까? 너무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도 그를 또 지지하는 무리들이 많아요. 왜 그래요? 같이 물 먹은 자거든요. 돈을 먹었던 간에 사상을 먹었던 간에 물을 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길과 사망의 문으로 가는 자는 많다고 예수님이 말했어요. 구원의 문, 구원의 길 좁고 협자가 이제 찾는 이가 적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다고 너무 욕하고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기도는 해주지. 영혼은 불쌍히 여기지만은 그들이 악한 영에 잡혀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잡혀서 움직이는 자들은 자기 죄를 몰라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자기 죄를 알면은 그렇게 국민을 속이고 그렇게 흉측한 짓 어떻게 2번, 3번, 4번 계속 반복합니까? 반복할 수 없는 거죠. 자기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특징은요. 짐승무리의 특징은 계속 그 짓을 해야 그들은 그 자기들의 만족을 갖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짐승무리의 특징입니다. 그 20몇 명을 죽인 그 살인 강도 있었잖아요. 예. 그 강도가 전에 저 보니까 내가 나온 거 읽어보니까 처음에 한 사람 죽었을 때는 상당히 겁났대요. 근데 2번째 죽이고 난 뒤에 별로 안 겁났대요. 3번째 죽이고 난 뒤에는 안 죽이면 못 견디겠대요. 그게 이제 악한 영에 잡힌 거죠. 그래도 20몇 명 죽이다가 결국 잡혔죠. 잡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 사형제도를 폐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여도 자기는 안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미국 같은 나라도 사형제도가 있지요. 근데 악한 무리들은요. 그로 말미암아 피해본 자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수백 명, 수천 명이 피해봐도 않고 오히려 동성애라도 범죄한 자, 남을 죽인 자, 도둑질한 자를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어둠의 영은 자유, 인권을 가지고 악한 자의 인격과 인권을 지키려고 해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그런데 국민들은 나는 저 편이기 때문에 저거 무조건 밀어야 돼. 이렇게 해서 스스로 그들과 함께 지옥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그 속엔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도 참 많더라고 보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참 선지자가 몇 명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은 무엇이 선악과며 그죠? 무엇이 생명과라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러니까 그냥 종교의 탈을 쓴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죠. 머리가 똑똑해서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보고 행정고시 봐가지고 그 앉았지만 성품은 강도의 절도 같은 놈들 아니요. 여러분 유대 종교에 있어 예수님 있을 때에 그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강도의 절도였어요. 머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공부는 잘해갖고 서기관이 되고 율법사가 되고 바리새인이 됐지만은 그리고 권력 있죠. 권력에 밀려가지고 진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다 없애버리고 가짜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예수님 재판할 때는 대제사장 가짜들이에요. 레위 족속 이런 거 아니에요. 왕이 뭐예요? 자기 꼬봉 갖다 세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예수님 때 세운 그 가짜들. 근데 외적으로 보면 그들은 다 대제사장이죠. 또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예. 대제사장 안나서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을 좀 팽개하기 위해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자기 사이 있죠. 자기 사이를 또 대제사장으로 또 세워요. 얼마나 웃깁니까? 엉터리도 보통 엉터리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의 종자야.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예, 목배임 당했지만은, 그런데 그냥 보편적으로 이런 성도들은 잘 몰라요. 대제사장은 보편적으로 대제사장이지만 그 영적 배경은 사단인 줄 몰라요. 그 하나님의 종인 줄만 안다고 말이야. 오늘날도 그래요. 예, 빠른 성숙이 필요합니다. 참 웃기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미성숙은 알지를 못해요. 어린 아이는요, 음악에 키운 부모보다도, 알겠습니까? 어린 아이는 음악에 키운 부모보다도 내 초콜릿주는, 그죠? 도둑년을 더 좋아해요. 초콜릿 준 게 따라가다가 나중에 팔려가서, 심장 팔리고, 콩팥 팔리고 그런 거, 우리나라 상당히 있었죠. 중국은 꽉 찼지만은. 그리고 또 팔아먹히고. 눈에 조이고, 그 분별이 안 되지잖아요.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은혜는 죄와 영혼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 편이면 무조건 좋은 거고 상대편이면 무조건 나쁜 거니고 이런 것은 그죠? 은혜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예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때 내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은혜라니까. 그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내 속에 더해질수록 내 성향, 내 기질, 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을 누리는 사람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체험을 하게 하는데 내가 이 생명을 체험할 때 내게 탐욕이 없어지지, 미움이 없어지지, 정욕이 사라지지. 이걸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내 욕망의 욕구를 이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러분 진리의 영은 순종하는 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셔요. 근데 그 순종이요, 내 자존심이나 내 욕심 때문에 자꾸 안 하니까 소멸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과 내 생각이요, 어디에 길들어 있는 줄 아세요? 자랄 때는 타고난 부모, 그렇죠? 부모의 말과 가르침 속에 길들여져 있어요. 조금 더 자라면은 또 내가 학교 다니는 선생님이나 친구들로 통해 또 길들여져요. 또 책을 보고 배운 것에 대하여 길들여져요. 가르치는 선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날 그 40대, 50대들 있잖아요. 30대부터 다 그렇지만은, 저 학교에서 그 정교도들에게 이상한 걸 빼앗놓으니까, 그죠? 희한하잖아. 그들이 막, 그죠? 판검사가 돼도 사고방식이, 막 희한한 거야. 자기 자식들은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저 미국은 없어져야 될 나라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럼 미국에 뭐나 보내? 북한에 김일성 대학에 보내지, 그죠?
그러니까 희한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거죠. 정상적인 정신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신약에 따른 진리의 의미. 구약은 메시아의 오심을 그죠? 인도하는 진리였다면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나타내는 진리. 예.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 단순하게 말하면 되겠지만은 왜 어려웠느냐? 자기들이 많이 이 세상에 배워 가지고 있는 천년적인 관념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만 절구통이 나가고 막 맞박을 팍팍 찍어야 될 정도로 그 고정관념이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 고정관념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어떤 성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다가 장로 교단은 아니네 가더래요. 아니 왜 그러시면 장로 교단 말고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또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무서운 독이 들어간 거죠. 또 같은 장로 교단이라도 그죠? 합동적 아니네 그러고 또 통합적 아니네.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사고관념이 그죠? 그 교리가 그거는 성경적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의 영역과 그죠? 어떤 소속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무슨 구원의 자리인 것처럼 만들어 버려요. 이 고정관념에 잡힌 것. 이것 때문에 진리의 자유가 그들 속에 없는 거래요. 진리의 자유는 여러분의 욕망대로 사는 것이 진리의 자유가 아니라니까. 진리의 자유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죠? 소멸되지 않고 그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유와 그게 진리의 영이 나타내시는 자유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도구가 합당한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리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요 진리를 교회나 교단에서 가르쳐준 교리로 생각을 해요. 종교적인 교리. 진리, 그러면 교리다. 자,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율법 교리라고 해서 그렇게, 그죠?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와서 진리를 가르쳐 줬어요. 너 율법 교리로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 나 지금 미워 죽겠어, 내가. 그런데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죄 없어. 맞죠? 간음하지 말라 그랬지? 나 간음한 적이 없어.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줘요. 너 그렇다고 진리를 지킨 줄 아냐? 마음에 미워하는 것은 신명이 그 사람을 죽인 거야. 마음에 엄난을 푸는 거는 네가 이미 신명이 간음한 거야. 그게 진리란 말이야. 그런데 타락하고 고정관념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가 진리를 지킬 줄 압니까? 거기 내 마음에 그걸 지어주고 그걸 이겨주는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영이 내게 채워질 때 성령 충만이라 그랬죠. 내 속에 있는 이 세력이
힘을 못 쓰고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죠. 그런데 그 육신 속에 무엇이 충만하더라? 오케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을 처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로 채우라는 거야. 예수님은 거기 채워졌던 분이라. 그렇게 자랐다는 거야. 그러면서 키가 자랐죠. 키가 자랐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우리 자신도 그렇게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교당 교파의 사상으로 자라고 미국에 기독교가 들어갔지만은요 진리로 못 자랐어요. 은혜와 진리로 못 자랐어요. 왜 못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욕심이 많아가 막 들어가 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 갖다가 전부 노예 부르묻죠. 미국 그랬잖아. 그러니까 링컨이 야 이거는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저들은 함의 자손이고 저주받은 자손이고 그런 교류를 갖고 막 교류를 만들어 갖고 하니까 결국 싸움 났죠. 그래서 미국도 남북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인데 그러면 남쪽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북쪽 사람은 불신자입니까? 똑같은 기독교인이나 이게 기독교인끼리 저끼리 막 또 싸우는 거야. 또 웃기지? 왜 그래요? 은혜와 진리로 안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그래도 그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천년적인 종교적인 교리적인 자기들이 배운 그런 사고관념이 칵 들어가고 있어서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한국도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 같이 하나님을 맺고 그러는데 그죠? 목사가 동성애 막 지지하고 막 지금 막 나오는 사람도 있고 막 웃기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이죠. 말씀을 떠나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정치와 권력의 세력 밑에 아부뜨는 자식들이죠. 그런 자들은. 예. 그들은 권력이 바꿔지면 또 색 바꿔져요. 국회의원이 여당이 있다가 야당이 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국회의원이 있죠. 그죠? 예. 좀생이처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좀 밀리지 않고, 공천받아갖고 또 한 자리 더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 뭐 여러분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종교 세계 속에도 똑같아요. 그 사람 같아요. 자, 진리는요. 말씀에 대한 성실을 가진 자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령도 말씀에 대한 성실을 가진 자에게 영의 진액, 영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습니다. 아하, 뭐 교단, 교리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다는 것.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뭐 철학을 배우고 뭐 이런 하는 거, 그죠? 옳은 소리는 옳은 소리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진리는 진리에 대한 책임을 성령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이라도 진리의 영이 기름 부어 주어진 것이어야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어졌다는 것은 뭐냐? 계시된 하나님 자신이 진리입니다. 교리나 내가 말씀을 성실히 지킨다고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영이지, 그죠? 성령이, 예. 내 속에 생명의 누림으로 공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교당, 교파, 이런 식으로 온 거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이 빛이라고 또 다른 말로 말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누려질 때, 누려질 때 합당치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합당한 것은 기쁨을 주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뭔 뜻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은혜가 나의 치유가 필요할 때는 치유를 해 주시고, 그렇죠? 예. 나의 성김과 봉사가 필요할 때는 나로 하여금 성김과 봉사를 갖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인 것을 도라고 하고 이 도를 길이라고 했고요. 내가 꼭 길이요 그랬죠. 그리고 동시에 이 길이 너희에게는 진리가 된다. 이 진리를 받는 자에게는 은혜의 누림인 생명이 된다. 생명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은혜로 깨닫고 누리는 거야. 그렇게 내가 변화가 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은혜 누림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각 잘 못하면요, 은혜가 생각의 영이 소멸되고요, 말 잘 못하면요, 성품의 영이 소멸되고요, 우리 행위가 잘 못하면은 능력의 영이 소멸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깨우쳐서 훈련을 자꾸 받으면은요, 어떤 생각은 주님이 무척 기뻐해 주시고, 어떤 말은 주님이 무척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어떤 봉사는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내게 막 능력이 더 생기고, 이런 거는 주님이 영을 충만케 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말 잘 못하거나 행동 잘 못하면 내 마음에 주님이 슬퍼하시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열심히 일해놓고 내 영혼은 기갈되고 그래요. 말 잘 못해도 영혼이 기갈돼요. 기본을 분별하세요. 기본을.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사는 자녀가 죽어서 천당 갈 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천국을 동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미래의 천국이 어떻게 보장이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